자, 오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창세기 29장 1절로 끝절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 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29장 창세기 29장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앞에서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야곱 사이가 이제 그 어떤 계약 관계, 어떤 더 친밀한 관계, 이런 관계가 된 거죠.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맺어진 이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라반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이 잘 왔죠. 와서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는 이 한 사람은 노동력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죠. 뭐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뭐 여인을 데려오든지 하는 것도 다 어떤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뭐 돈을 지불하듯이 뭐 지참금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 외삼촌 라반도 그 야곱에게 이제 어떻게 할까 물었고 7년을 섬길 테니까 그 둘째 딸 라헬을 달라 이렇게 계약을 맺고 이제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을 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뭐 여러분 말씀 잘 알지만 이제 드디어 이제 7년이 됐고 이제는 약속대로 라헬과 결혼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첫날 밤이 됐는데 깨어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첫째 딸 레아였어요. 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러자 이제 외삼촌 라반이 7일을 채워라. 이제 결혼식 하는 기간이죠. 채우고 나면 둘째도 주겠다.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총 14년을 이제 일하게 됐어요. 아마도 이 라반이 볼 때 그 야곱이 일을 잘했고 또 아마 그가 하니까 자기 재산도 많이 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해요.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라반이 형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붙잡고 있고 싶었던 게죠. 그러니까 야곱을 붙잡고 있고 싶어서였던 여서일 가능성이 제일 큰데 그래서 14년 동안을 일하게 됩니다. 아마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두 딸이 다 자기 아내고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 어떤지요? 그 외삼촌 라반이 못됐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외삼촌이 참 못됐어요. 약속대로 해야죠. 그렇게 속이면 안 되죠. 미리 얘기를 하든지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외삼촌 라반이 정직하지 않았어요. 속이었어요. 괘씸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괜찮나요? 야곱은 속이는 자 아니었나요? 야곱은 더 나쁘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아주 더 나쁘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인 척하고 장자권의 축복을 다 받고 아주 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인간은요, 속이는 존재예요. 그리고 속임을 당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속이는 존재고 속임을 당하는 존재예요.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자예요. 야곱이 그렇죠.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속임을 당하는 자였어요. 인간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살아요. 저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그 가족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그 인간의 어떤 죄성, 인간의 그 좀 어두운 면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봐요. 야곱. 지극히 인간적이죠. 예. 그래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은요, 그 범접하지 못할 뭔가 높은 그 거룩한 그 단계가 있어요. 어떤 그게 있는데 이 야곱은요,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예. 그래서 참 재밌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이 야곱은 속이는 자고 속임을 당하는 자였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이후에도 계속 라반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 야곱도 라반을 속여요. 몰래 도망치기도 하고 이 양떼에 나중에 이제 얼룩무늬 진 것이 자기 것이 될 때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속이면서 속임을 당하면서 또 외삼촌 라반을 몰래 도망치고 막 이제 그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이 야곱 속에 꽉 들어 있어요. 그래서 참 야곱은 지극히 인간적이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 좀 냄새 나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런지 몰라요. 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뭘 보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누군가의 아픈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민낯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인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보라고 하시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도 야곱 같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힌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도 있고 하나님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어떻게 추하고 추잡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게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레아와 라헬을 다 아내로 맞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문을 열지 않으시고 레아의 문을 열어서 레아가 아들들을 낳죠. 그래서 아들 낳는 장면이 이제 끝쪽에 나오고 있는데 아들들을 낳아요. 그래도 레아가 그래도 아들들을 잘 낳았어요. 4명이나 쭉 잘 낳았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지만 아들을 낳으니까 그게 좀 도움이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도 굉장히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을 보는 것 같죠. 세상은 좀 불공평하죠.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참 불공평한 일이고, 즉 또 인간적이죠. 누군 좋아하고 누군 싫어하고 말이죠. 또 누구는 또 애를 잘 낳고요, 또 누군 못 낳아요. 또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이런 인간적인 세상의 모습을 보여줘요. 레아를 통해 아들들 쭉 낳는데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 르우벤이죠. 르우벤을 낳는데 르우벤의 이름을 보니까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돌아보셨다. 이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그렇죠. 아들을 첫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르우벤이라 이름 줬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죠. 이게 참 슬픈 일이죠. 두 번째 아들을 낳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은 이제는 사랑하겠지, 이런 말이잖아요. 둘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진짜 사랑하겠지. 근데 사랑을 못 받아요. 셋째 아들을 낳죠. 레위라고 이름을 짓죠. 그 뜻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 나와 하나가 되겠지, 이제 남편이. 그런데 사랑을 못 받죠.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아들을 하나 낳고 이젠 사랑해 주겠지. 하나 더 낳았으니까 이젠 진짜 사랑해 주겠지. 하나 더 낳고 이제 진짜 사랑해 주겠지. 근데 사랑을 못 받아요. 슬픈 일이죠. 네 번째 아들을 낳죠. 유다를 낳죠. 유다의 이름을 보니까 이젠 사랑받고자 하지 않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레아는 이제 남편 사랑은 이제 안 되겠다. 어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을 바라보죠. 이제 하나님 찬송하자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참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세상에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세상에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잘 안 돼. 그게 잘 어려워요. 안 되니까 결국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송하라.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이 레아의 모습에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사건은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과연 나는 어떠한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가 야곱 같음을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야곱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야곱처럼 살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기도하고 또 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야곱을 봤습니다.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속이는 자고 또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정말 속이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된 곳에서, 속된 세상에서 속된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속된 곳이지만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